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대답을 못 하셨던 부분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쵸? 예수님 오셨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라는. 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만 나오고 신약에만 안 나오고. 신약에는 왜 안 네. 나왔느냐? 지금도 신약은 그 과거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서 삭제가 됐고 했지만 그걸 다 번역본에 원본에서 있는 거를 다 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바꿨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을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퀴리오스, 주라는 의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사야 40장 3절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말은 사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인 사례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예. 그런데 그 보면은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선택이 돼서 나온 거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예. 아버지를 대리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드님.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침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그대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로 바뀐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로 바꾸지만 않았으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대로 예수께 적용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그때 저기는 침례자 요한에게 미리 그 성령이라는 그 영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저기를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제 논점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께 그대로 적용된 사례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안 되죠? 예수님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용이 된다고 믿으세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여호와라는 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근본 본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쓰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로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에게 직접 쓰일 수 있느냐? 네네네. 네.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성경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맞잖아요. 그쵸? 네가 천사다.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여호와라는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쵸?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예수께 그대로 직접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이 될 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헬라어 퀴리오스로 주로 바뀌면서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됐다. 예를 들면은 요에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돼 있는데 이 그대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주께 예수님께 적용된 사례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부르시는 거는.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지금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신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시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힘, 파워라고 보잖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보잖아요. 힘, 기운 이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느낀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하죠? 간에 핀 그 숯을 가지고 그 그의 간의 입을. 부정한 입술을 정케하면서 그렇죠. 감대하게 예. 이사야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사야 요청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말씀? 거기에 저도 그러면은 거기 자세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사야?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시키는 연락처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거 이거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시시킨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8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고 되어있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령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사야서 6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사도행전 28장에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활동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해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방금 여호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사야 활동력이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활동력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바울에게 그러면 바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요? 그대로 그게 너무 논리적 비약 아닌가요? 그게 지금 분명히 예를 들어서 A는 뭐라고 했다. 네? A는 뭐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앞에 계신 분을 A로 제가 가정을 해가지고 A는 뭐 몇 월 며칠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A라는 단어만 그냥 좀 약간 B로 바꿔서 B는 뭐 이 자리에서 뭐 몇 월 며칠에 전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제가 앞에 계신 분을 지칭해서 말을 했으면 그 A랑 B는 같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도 뭐 또 추가할 뭔가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전달 사항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그 다음 세대 사선 그 무슨 다음에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이사야 6장에서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고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활동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논리적 비약인 것 같은데. 저기 그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니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과 이게 동격자일까요? 당연하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건 맞는. 그건 맞는 데가 아니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위를 그러니까 원래 동등하신 본체상으로 하나님이신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 돼 있는 줄 아세요? 예. 그래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하나 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많은 이거 걸 여기서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결정적 근거 구절이에요. 증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이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아저씨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여의 증인에 오래 계셨으면 제가 지금 지나가는 그냥 전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지나가는 청년이 아니죠. 물어보는 걸 하나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 해주시는 거는 비질리라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여기에서 학생께서 여기 이제 학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기업 선제 이렇게 총무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이 답변을 하려면은 그 증거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내려오는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광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고리에 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기본적인 질문을 연락처 받아놓고 내부에 또 대화를 나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너무 좀 실망스럽네요. 이게 제가 지나가는 영화 직인분들한테 다 똑같은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하나도 대답을
그러면은 제가 그 아니, 같이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누가 질문 하나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5분 안에 설명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그렇게 봐왔고, 시간이 없어서 아니, 가만히 있어요. 시간 없는 것 치곤 제가 오자마자 바로 철수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는 4시면 다 끝나요. 아, 네.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제가